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를 둬갖고 좀 안 되죠? 주먹 때리지 마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도 다스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상서부터 계속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과거서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작년과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물론 예전처럼 될 수는 없겠죠.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정부에서건 사회에서건 생물학자건 과학자건 나름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애잔하지요. 저도 부모로서 그렇죠? 두 자녀를 키우지만은 바라볼 때마다 대견하기도 하고 듬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많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하우를 갈고 닦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제가 전문가입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다양하거든요. 내 자식 다르고 옆에 사람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은 뭐냐? 가장 쉽지 않은 일은 뭐냐? 바로 자녀 양육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10가지 습관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쭉 읽으세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기, 아이가 달라는 대로 용돈 주기, 아이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기, 무조건 내 아이 편들기,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라.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모님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거, 쓸 거 아끼고 아껴서 자녀에게 투자하잖아요. 자녀에게 하잖아요. 그게 다 부모가, 내가 자녀가 잘 돼갖고 덕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정말로 이름 세 글자 나눴을 때
떳떳한 자녀로서 살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고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바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른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엘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직함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홈리이고 또 하나는 비느하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밑줄을 쫙 12절에 쳤는데요, 행실이 나쁘다.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부분적으로 자녀의 행실이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왜 행실이 나쁜가? 무엇이 그 나쁜 행실을 만들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는 행실이 나쁘다 그러는데 그 행실이 나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자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가 만약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의 귀한 소중한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건이 좀 안 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동은 주님을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하도 많이 설명해갖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귀로 듣고 동양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이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까? 좀 더 깊이 나갈까요? 누가, 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지 못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엘리 가문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지만은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의 문제는 없을까? 아니에요. 엘리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요.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도 문제고 엘리의 아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의 가문 가운데 그분이 제사장이고 사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저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가문 가운데 총체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머리로 하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사사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똑같아요. 제사장이고 영적인 지도자고 우리 가문과 가정,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바른 부모로서 우리 귀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그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회장이건 사장이건 어떤 전문인은 이름 세 글자를 날렸을 때 그 사람라고 알려진다 그러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나는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나는 날마다 서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알게 모르게 뒤로 하면서 세상의 그 허울 좋은 모든 것들을 감투를 뒤집어 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효자동교회 신앙인으로 삼은 것은 물론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준 네 귀한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너 그거 알고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네, 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양육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 양심상 떳떳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부끄러워요. 제 자신은 부끄러워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신앙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17절 말씀의 밑줄을 제가 쫙 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믿음이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자기 소유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화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책복했다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달라. 왜요?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않아. 날 것을 원해. 너 안 줄 거야? 그럼 내가 강제로 뺏어버릴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요, 인간이 방자해져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죄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무슨 말인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요. 엘리가 나이 듦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더 성장하고 더 장성했겠죠. 뭡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회막에서. 여러분, 회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22절과 23절에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엘리가 주어, 그 다음에 뭡니까? 듣고, 그 마지막에 듣노라. 뭐예요? 엘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엘리의 자녀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었어요. 엘리가 자녀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도 있어.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아 그 소문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오직 나쁜 소문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는 늙고 나이 많은 제사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너 죄를 졌어? 알았어. 성경 말씀대로 너를 갖다 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로서 이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엘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엘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바룩하게 양육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선물 두 아들을 줬는데 엘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엘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영적으로 읽었어요. 참고 돌아서겠지, 깨닫겠지, 인내하겠지. 여러분, 하지만 엘리도 그 두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거 이상으로 그거는 결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의 악행을 간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끔찍이 그 자녀들을 사랑했을 것이에요. 엘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회초리를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뒤로 하고서 그대로 놔두었어요. 방치를 했어요. 유기를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학원 보내고 뭐로 보내고 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쑥쑥쑥 선회한다고, 그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성경은 역행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래?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할래?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너희들 양육할래?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니?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밑줄을 쭉 걷어요. 다시 한번 밑줄 큰 거,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저기 아이 있네. 복중에. 저기도 있네. 저기. 그죠? 복중에 아이. 여기도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은 좀 어렵지만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눈빛으로 이렇게 팍팍팍팍 하트를 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목사님,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갑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사무엘같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우 21절 말씀에 쭉 치시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나 보지 않으나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 누가 보면 일을 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농땡이 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직장,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 양육,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 관리, 그 모든 것들, 교회 신앙의 섬김과 봉사, 하나님 앞에서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 저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날 설교가 쉬울 것 같죠? 근데 전 더 어려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본문 내용이 똑같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작년에는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다 어린아이들 쫓아냈을 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쫓아내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이에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내년에는 어린이 주일 뭐 할까? 벌써 그 생각을 해요.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요, 희한한 건 뭐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딱 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 저는요, 너무 하나님의 섬세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효자동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리라, 새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했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사무엘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의지할 때 그 모든 방법도 나오고, 또한 그 방법이 문제가 있는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방법이 되는 줄 꼭 믿고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지름길, 모든 인생의 안내, 모든 보화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효자동교회 성도님들도 더 말씀 읽고 더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만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